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새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죠. 코로나도 그렇고 또 독감, 감기 이게 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라과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념하시고 또 우리가 신경을 쓰되 또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항상 늘 조심하시면서 건강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거룩이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사는 것인데,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꼽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꼽습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한데,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은 좀 뭔가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딴지를 걸면서 얼고매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요. 자,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해라 하지 말아라면서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 십계명의 본질을 바로 알면은 대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주보 3페이지 3면을 참고를 해 주시면서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1번 십계명의 배경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이라는 것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정말 언약이에요. 아주 심플한 약속입니다. 근데 심플하다고 해서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할수록 거기에 더 깊은 깊이가 있거든요.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언약 체결은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종주권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종주권 계약이요. 이게 뭐냐면은, 종주권 계약이 뭐냐면, 강자, 그러니까 큰 나라, 그러니까 종주국이죠. 그 종주국이 그 밑에서 섬기는 봉신국, 그러니까 약자, 약소국입니다. 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에 맺어지는 조약이에요. 맺는 조약이에요. 이 조약에는 이 약소국이, 그러니까 의리적, 어떻게 뭘 지켜야 하는지 그 사항들이 쭉쭉쭉 나열이 돼 있고, 마지막에는 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조약이 끝납니다. 그런 형식이에요.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사극을 생각하시면 대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왕이, 조선 왕이 뭔가를 좀 새롭게 해보려 그러면 반대파 신하들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전하, 사대의 예를 지키십시오. 사대의 예를 지키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대의 예를 지켜라. 사대주의가 뭐예요? 사대주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큰 나라인 중국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뭐 힘이 약한 나라가 큰 나라를 의지해서 살아남는 생존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약소국이 강대국을 섬기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지켜주고, 이런 형태의 조약이 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도 바로 그런 조약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나라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작은 나라는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약서를 쓰고 인증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볼 때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언약을 체결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끝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언약을 맺었다는 뭔가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뭐 좀 자세히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증표가 바로 이 돌판에 새겨서 주신 십계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지요. 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율법을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법들이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헷갈리시죠? 자, 그걸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은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만약 없다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있으니까 율법을 보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삐뚤어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선을 하나 쫙 그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선을 쫙 그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주 똑바른 거예요. 근데 이게 똑바른지 안 똑바른지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를 거기에 딱 갖다 대보면 알겠죠. 자를 딱 갖다 대보면 아, 이 내가 줄이 삐뚤삐뚤하게 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자를 딱 댄 것처럼 율법에 딱 내 삶을 갖다 대보면 아, 내 삶이 이렇게 빗나갔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 그래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너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갖다 버리고 안 지켜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내가 못 지키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요, 아, 해라 하지 마라, 아, 지킨다 못 지킨다 이렇게만 보면은 갑갑한데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은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사람은 자유를 추구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원하는데, 여러분, 경계가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면서 혼란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유 하다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요. 제가 신호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신호등이 가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바쁜데, 빨리 가고 싶은데, 신호등이 꼭 나를 방해하는 것 같은, 가로막는 방해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요, 여기 아순시연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전기가 다 끊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지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밤중이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신호등도 없고 전기도 다 끊기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깜깜해가지고 이 길을 제대로 가는 건지 사람이 지나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 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막 먹통이 되니까 차들이 막 다들 난폭 운전을 하면서 막 사고 날 뻔했고요. 또 신호등이 없으니까 막 서로들 먼저 가겠다고 막 뒤에 엉켜가지고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딱 든 생각이, 저 신호등만 됐었으면, 전기가 나갔어도 저 신호등만 됐었으면 이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호등이 나를 얽어매는 방해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자유라고 해서 다 자유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그 경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십계명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딱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자유로울래, 자유를 찾아야지 행복해, 그러면서 이 경계선,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딱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이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진짜 막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집에 남편을 탐내지 말라, 분명히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어주셨어요. 그런데 자유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자유롭습니까? 혼란, 비극, 본인 인생만이 아니라 모두의 인생이 다 무너지죠. 자, 십계명을 포함해서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진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3페이지 2번에 3번을 보시면은 613이라는 숫자들이 나오죠. 구약에는 613가지 율법들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해라라는 긍정문은 248개이고 하지 마라라는 부정문은 365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613개나 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613개를 10개로 딱 줄이면 무엇이 나올까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이요. 자, 613개 그 많은 계명들이 십계명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용해 주기 위해서 61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13개를 10개로 줄이면 뭐냐?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십계명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된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렇고요, 613개의 율법도 그렇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결국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이 아마 다시 보일걸요. 십계명은 10개입니다. 하지만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요. 나머지 6개는요,
사람들,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이에요. 그 말인즉 10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10계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안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왜 살인을 하지 말고, 왜 거짓말하지 말고, 왜 이웃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면 안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613개가 10개로 줄여졌죠. 10개에서 2개가 줄여졌습니다. 2개로.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로 또 줄여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온 율법은 결국 이웃 사랑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걸로 완성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이라고 해서 뭔가 삼박한 새로운 건 줄 알았더니 뭐가 새로워요? 똑같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 무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613개의 율법이 10개로 줄여지고 2개로 줄여지고 하나로 줄여졌지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셨지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10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나는 도둑질도 안 했는데, 그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결국은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 닮기.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 사랑이라는 관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10계명이 이제 다 풀리게 됩니다. 주보 3페이지 3번을 이제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고, 우상을 금지하시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자, 요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에스겔서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주 참혹한 심판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들도 섬겼으니까요. 지아비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우상들한테 눈길 주고 마음 주고 몸 주고 다 주니까 하나님이 뚜껑 열리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부인이 날 사랑한대요. 그래 놓고서는 옆집 여자, 옆집 남자도 사랑한대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장에 쫓아가 요절을 내버려야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전에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남자 이름이 이태호. 그 남자가 부인 놔두고 딴 여자를 만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해서 미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당장에 가서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남이 그래도 막 때려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한테 눈길 주고 다른 우상들한테 마음 주고 그 우상들한테 가 있느라고 하나님한테도 안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예배도 다 드렸고 기도도 다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할 것 다 했는데 뭐 그러고 간 건데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앞에 그 이태호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한테 할 것 다 했는데 다른 데 우상가 있다고 뭐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왜 안 불러요? 주여 주여 불러야죠. 근데 부르되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라 그 얘기입니다. 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막 하나님 이름도 못 부르면서 뭐 엉뚱하게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근데 진실되게 정말 간절히 부르라 그 얘기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보겠지만 아무튼 안식일 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그게 끝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포인트죠. 이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켰다 안 지켰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지키는 것만 집착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 계명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 이웃사랑,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풀어가야지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을 말하죠. 부모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다 써놓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죠, 기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대단한 영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은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대요. 제사도 안 드리면서 부모 공경도 안 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대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는.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부모님 생전에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제사상 차리면서 공경할 게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라고요. 자, 또 이어서요. 살인하지 말래요. 자,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목숨 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 목숨도 귀한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죠. 이웃에 대한 사랑. 간음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거짓말도 그렇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성인군자라서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손해보기도 하고 바보 소리도 듣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고 종처럼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섬겨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 하면서 나를 좀 봐라 나 하면서 나를 섬겨주기만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분들 계시면 정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진짜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이 10개, 그래서 10개를 지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이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십계명의 본질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이거를 분명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홍민기 목사님이 이제 강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특강을 하는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초청을 받으셔서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 특강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다들 다음 세대를 세우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애들이 별로 없고요. 다음 세대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들 교회들이 다 다음 세대들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강의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요. 그냥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앞선 세대들이 예수 제대로 잘 믿기만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우리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몇몇 있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 애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을 둔 청소년들은 신앙적으로 별로 방황을 안 한대요. 왜? 그 자기 부모님들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장로, 집사, 목사 아이들이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이 방황을 많이 한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헷갈려서요. 집에서 보는 거랑 교회에서 보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 엄마 아빠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당황스러운 건 그런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라도 안 다니면 그래,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지 이럴 텐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막 집사님인 우리 엄마랑 막 싸워요. 엄마 막 그 집 권사님 흉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 애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때는 저희 애들이나 뭐 우리 학생들 나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면 용돈 안 주겠다, 뭐 가진 협박을 하니까. 근데 점점 커가면서 청년이 되면은 안 나가죠. 못하러 나가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나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부모들이, 어른들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고 부흥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도 이 기본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 같이 이제 해봅시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해준다? 잘해주긴 뭘 잘해줘요? 세상보다 못 잘해주겠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잘해줘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교회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대로 믿는 모습, 그 기본,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기본부터 제대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저는 십계명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배우고 결국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본이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또 이렇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